무상심심 미녀와 백천만금 아가문경 덕수지 원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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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경 제14안락행품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사리 부처님 기하리여 말씀하되 세존이 시야의 모든 보살 신이 익히 어렵나이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으로 큰 서원을 일으키야 뒤의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소화하여 지니며 잃고 살아갈 것이옵니다. 시존이시여 보살마사리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능히 이 경을 설하오리까. 나무묘법연하경. 예, 오늘부터서 안락행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락행품은 모든 보살들의 계율이 담겨있고 덕목이 담겨있고 교양이 담겨있고 수행에 보살들의 총체라 하겠습니다. 서품부터서 이 안락행품까지를 갖다가 정문이라 그러고 종주용 출품부터서 28품 보현보살 제28 보현보살 금바품까지를 갖다가 본문이라 그럽니다. 이 정문의 도리는 제법실상 이성작불입니다. 제법실상 도리를 밝혔었고 이성, 성문이나 영각이 성불하는 도리를 밝혔었습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는 다른 경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에도 담겨있고 건강경에도 담겨있고 이 모범연화경 그 개경인 무량경에도 제법실상의 도리가 담겨있습니다. 이성작불은 모범연화경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 정문에서는 이성작불이 타 경전하고 전혀 다른 그런 참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품부터서 14안락행품까지는 문수사리를 상수를 해가지고 8천향하사 적하보살들에게 이 법이 넘어갑니다. 반면에 본문은 종주용철품에서 솟아나온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들, 상현보살, 무변행보살, 정현보살, 알리평 보살을 상수를 한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들에게 열의 실력품에서 이 법이 부촉됩니다. 이걸 갖다가 별부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품에 곧 나오는 총유품에서는 보나보살, 적하보살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법을 부촉합니다. 그래서 총부촉이라고 합니다.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 비롯해가지고 문수보살을 상수한 8천항하사 보살들, 이 모든 보살들에게 이 법이 넘어갑니다. 아무리 법이 거룩해도 유통하는 자가 없으면 법은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말법 시대, 부처님이 아니 계시는 이 시대는 이 법을 내가 법답게 수행하고 유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문의 도리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개삼현일이라 그럽니다. 삼성을 열어가지고 오지일불성법, 이 모범연화경이죠. 모범연화경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갖다 개삼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서는 개근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는 방편법입니다. 방편법을 열어서 현실은 실상법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실상법은 모범연화경이고 근법은 방편법은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이 근법이 되고 방편법이 됩니다. 방편법이나 근법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폐근 입실, 폐한다는 뜻입니다. 방편법을 폐한다. 방편법은 이제 실상법이 떠는 것 때문에 방편법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편법을 폐하고 오로지 실상법을 세운다. 그러네요. 폐근 입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정문의 아주 깊은 도리입니다. 실상법이 뜨기 전에는 방편법도 중요하고 유통됩니다. 마치 해가 뜨기 전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별은 빛을 잃고 숨어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상법이 유통되는 것 같으면 방편법은 빛을 잃은 별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빛을 잃은 그 별과 같은 방편법에 국집하고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방 안에 촛불이 필요합니다. 해가 뜨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갖다 폐근 입시라고 합니다. 그럼 본문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본문은 개적 현본이라고 합니다.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앞에 지금 서품부터서 이 알락현본까지가 정문을 열는데 이 정문을 열어가지고 본문을 드러낸다. 본문은 바로 이 종지용주품부터서 마지막 품, 보인보살 근반 품까지를 14품을 말합니다.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드러낸다. 개적 현본이라고. 그 다음 또 다른 말로서 개근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까울 근자를 씁니다. 가까운 걸 열어가지고 저 먼 걸 드러낸다. 이건 뭐냐 할 것 같으면 가까운 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그걸 갖다 근성실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그 참 실 안에 그 성불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 가까운 것을 열어가지고 먼 것을 드러낸다. 먼 것은 본불림 당체입니다. 내가 실로 성불해 오미 무량백천만 아성직업이니라 하는 그 본래 부처를 드러내는 걸 갖다가 개근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적 입본이라고 합니다. 폐적 입본이라는 것은 이 본문이 정문을 갖다 폐하고 본문을 갖다가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목봉창하는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가 자목봉창하는 경우는 팔만대장경의 뜻을 전부 수행하는 것 같고 모범연화경 정문 본문을 통틀어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법장이 거기 다 함장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참 정문이다 본문이다 가릴 것도 없고 또 방편법이다 실상법이다 가릴 것 없이 정봉창함을 해서 또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수행함을 해서
팔만대장경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정문과 법문을 갖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화 행자의 어떤 계율과 덕목과 교양과 수행의 그 총체가 이 지금 알라항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되는데, 첫째, 이 법화 행자는 몸을 어떻게 향하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몸가짐에 대해서 놓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입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업을 제일 많이 짓습니다. 삿대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정법을 비방하고. 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세 번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온갖 업을 갖다 사실은 마음이 짓죠. 그걸 다 신구이랍니다. 신은 몸이고 구는 우리 입이 될 것이고 이는 우리 마음이 되겠습니다. 신구이. 그게 세 가지 법이죠. 그에 또 마지막에 서운 알다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운을 세울 것인가. 내가 법을 설한 그 인연공도를 해가지고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도록 성불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성불케 해야 된다는. 이 네 가지 몸을 뭔가 입과 마음과 그리고 서원과 이 네 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이 법을 널리 펴거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르십니다. 13 그 건지품에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저희들은 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법을 널리 펴겠나이다. 이렇게 근청을 부처님 전에 들었지만도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이 알라항품에서 너희들이 법을 설하자면 이러이러한 몸가짐 마음가짐 입단속 그리고 서운을 갖다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은 무수보살이 그 보살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대표를 해가지고 상수가 돼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다시 여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뒤에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너희 이경을 설하오리까. 이는 앞에 건지품에서 그 보살들이 저희들이 부처님 그 가르침을 갖다 널리 펴겠다고 펴겠습니다 하고 근청을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보살들의 대표를 해가지고 상수가 돼가지고 무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법을 설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걸 갖다 이 품에서 자세히 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경전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무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사리 여기서 무수보살 법왕자가 붙어죠. 법왕자는 뭡니까? 바로 성불하는 왕자는 바로 임금자를 물러받지 않습니까? 성불이 결정된 그런 경우. 사실은 무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진작 성불하시고서 무수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그 처소에서 보살도를 닦으시는 것입니다. 무수보살은 지금 서품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일월등명 부처님이 임만 부처님이 계신데 그 마지막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제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니까 그 8왕자가 전부 따라 출가합니다. 따라 출가해가지고 무수보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그 8왕자가 스승으로 섬기고 이 모범연화경을 무수보살로부터서 공부를 합니다.
지도를 봤습니다. 그 8왕자가 전부 성불하죠. 그 마지막 왕자가 연등 부처님이신데,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무수보살로부터서 교화를 받은 그 8왕자 전부 성불을 하셨는데, 무수보살은 아직까지 보살은 그냥 있거든요. 그는 이름만 그럴 뿐이지 사실은 진짜 성불하시고서 무수보살은 이름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미륵보살도 그 당시에, 미륵보살 다음 생에 성불하신 미륵보살도 그 당시에 무수보살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미륵보살은 성불 수위를 받아가 다음에 성불할 긴데, 무수보살은 아직까지 무수보살은 그게 그 보살 이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큰 보살이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보현보살도 그렇고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진작 성불하시고서 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무수, 보현, 간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을 끝없이 제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할 자가 나타나면 부처님 몸을 놔두시가 제도하고,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가 나타나면 보살 몸을 놔두고 제도하시고, 성물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는 성물의 몸을 나타나 또 제도하시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자유자재를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법을 사라지거든요. 이걸 갖다가 보현색신삼매라고 합니다. 보현색신삼매를 얻으면 자기 몸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참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그 상대에 따라서 적당한 몸을 놔두어가지고 끝없이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불하고 안 하고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중생 제도하는 것은 부처님 몸을 가지고 제도하든지 보살의 몸을 제도하든지 일반 요즘 그것은 거사의 몸을 가지고 제도하든지 중생 제도하면 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불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몸을 놔두셔가지고 지금 중생 제도하고 계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몸만 가지고 딱 부처님 자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끝없이 중생 제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이미 부처님께서 수없이 다녀가셨다고 봐도 좋습니다. 다른 몸으로서 놔두시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부처님을 별로 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 몸만 가지고 자꾸 부처님 별로 하니까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똑같은 범부의 몸을 가지고도 나오셔가지고 중생 제도하십니다. 그 열애 수양품을 보시면 그 대목을 갖다가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 그 6혹이라는데 혹은 부처님 몸을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그런 뜻이 그 6혹이.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시방세계의 몸을 놔두시지 않은 곳이 없고 이래가지고 중생제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무수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자기로부터서 그 모법을 들은 그 8왕자는 진짜 성불하셨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보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경에 지금 등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무수사리법왕자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셔 이 모든 보살은 심히 잊기 어렵나이다. 그 건조품에서 그 보살들이 저희들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묘법연락을 아껴오리다. 인욕에 갑옷을 입고 어떤 해방이나 어떤 질시가 따르더라도 저희들은 인욕에 갑옷을 입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땅히 참아오리다. 이런 서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수보살이 참말로 이 보살은 잊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살 참 칭찬하는 그런 대목이죠.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으로 큰 서원을 일으켜 뒤에 악한 세상에 이 법화경을 수하여 진임을 잃고 설할 것이옵니다. 그 건지품의 마지막 그 개성을 보는 것 때문에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희들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그런 세운을 저희들은 몸과 목숨을 얽히지 않고 이 법을 널리 펴오리다. 그 이제 서운을 세우는 부처님 저희들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갖다 이 법을 갖다 널리 수행하고 널리 피겠다는 그런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갖다 부처님 살펴주십시오 하고 그 서운하는 그 대목에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참목이 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그 대목을 갖다가 지금 문수보살이 대표로 상수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수하여 지으면 잃고 설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뒤에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너희 이 경을 설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 질문이죠. 자, 한 장 넘으시 우리가 같이 독경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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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14 안락행품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보살마살 뒤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며 마땅히 내가 집업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서 이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해야 하느니라. 문수살은 어떠한 것을 보살마살이 행할 곳이를 이름하느냐 하며 만약 보살마살 육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면 착하고 순하며 그리고 불건성 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또한 놀라지도 아니하고 또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하되 또한 행하지 말고 분별하지 미도 아니함을 이것을 보살마살이 행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문수보살의 질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예.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보살마살이 뒤에 악한 세상이 있어. 뒤에 악한 세상이란 바로 지금입니다. 예.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네 가지 법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몸에 대한 그 첫째고 두 번째가 입을 단속하는 걸 갖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서운을 세울 것인가 이 네 가지 뭘 여기서 네 가지라 합니다. 예. 그걸 갖다가 신구이 몸과 입과 마음과 그 다음에 서운 안락 이 네 가지 안락이라 그럽니다.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서 너희 이 경을 위하여 이 경을 너희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해야 하느니라. 이제 행한 그 몸의 행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수살이야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행할 곳이라 이름하는가 하면 만약 보살마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하며 착하고 순하며 그리고 붉은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지간히 참았다 그래도 어지간히 평소 때 참았다 그래도 어떤 환경이 탁 하는 것도 붉은 성내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참는데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병이 되어버립니다. 진정 참은 자는 참았다는 생각까지 없어야 참은 거거든요. 내가 참았는데 가는 것도 아직 못 참았습니다. 억지로 참으면 우라병이 생깁니다. 하가 올라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머리에서는 참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그 하가 미치는 것 같으면 이 가슴에 탁 맞춥니다. 가슴에 맺히는 것도 우라병이에요. 그 하가 맞춰가지고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병이 생기고 막 이랬습니다. 그 억지로 참죠. 억지로 참는 것도 우라방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화가 나거든. 화가 날 때는 왜 나냐? 나라는 존재를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앞세웠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면서 나를 앞세웠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이건 하두입니다. 항상 그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부처를 앞세우는 것은 그냥 참았다는 생각마다 없이도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억지로 참는다. 나는 참았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아직 못 참은 겁니다. 왜요? 욕 때문에 참는 자리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이걸 갖다 유아질자라는데, 이 모범민학을 독경하고 제목봉창하고 자기 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저절로 그 유아질자 됩니다. 부드럽고 온하고 능히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에 들어갑니다. 옛날 어른들은 화를 한번 내는 것 때문에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죠. 된소리가 단밖에 넘어가든 그 집안 안 된다고. 그 원인을 갖다 나를 앞세우고 상대방한테 찾으니까 된소리가 납니다. 잘한 거는 자기가 잘하고, 못한 거는 상대가, 그걸 갖다 요새는 뭐라 하더는, 남노 뿔레를 갖다는 무시는 뭐 있대. 무슨 말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정치관에도 그런 말이 있대. 그리고 불건성 내지 않냐고, 마음에 또한 놀라지도 않냐고, 또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법에 행하는 법은, 이 법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거기 해놓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팔만대정이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다 있거든요. 법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환경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온갖 허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집착하는 것도 온갖 허물이, 자기 집착한다는 건 자기 어떤 그 환경에 집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가나라.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가나라. 실상이 뭡니까? 다른 말로서 정멸입니다. 실상을 갖다가 진열학하기도 하고 실상이라하기도 하고 또 여열학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신불 자리입니다. 법신불. 이 실상 자리가 법신불 자리. 우리의 성품, 참 성품 자리. 우리의 참 성품 자리는, 여기서 오늘 실상의 노성에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우리 도반들이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성품입니다. 그 성품. 그 성품이 마음이잖아요. 그 성품은, 법을 듣고 있는 그 성품은 분명히 성품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듣거든. 귀를 듣는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귀를 통해서 듣는 성품은 안에 따로 있잖아요. 그 성품이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실상입니다. 실상은 아무 행상이 없는 것도 실상이라거든요. 우리 마음이 행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볼려 해도 볼 수도 없고, 행기도 없고, 빛과 행기가 없고, 그냥 허공과 바람 같단 말이에요. 바람은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잖아. 나무가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가 보대. 그 실상은 모양 없는 모양으로 모양 있는 몸을 나타낸다.
모양 없는 모습이다. 그걸 갖다가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이걸 갖다 정멸을 가고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 실상을 다른 이름으로서 진여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는 그야말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의 참 성품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법학에서 본 그 대신 기준론 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아주 알뜰하거든요. 그 한 페이지가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알뜰한 그 진여, 거기서 진여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 진여에 대해서 좀 더 그 예를 좀 돋구기 위해서 좀 추가로 대신기논 그 요해해가지고 원고를 거의 뭐 대충 써놨는데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불사가 마무리되고 나는 것 때문에 그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내놔면 싶습니다. 그 책으로는 그냥 읽으면 그냥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서 원고를 갖다 쓸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실상은 일체 어느 도단이요, 어언도단이요. 말길이 끊어. 내가 지금 실상을 설하고자 하니 구차하게 이 말을 빌립니다만도 사실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심행천매를 다해가지고 마음으로서 헤아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무모범연하게 일심으로 불러가지고 나무모범 일심으로 불러하는 것 때문에 나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너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모든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그냥 일심으로 불러가는 그 자리라고 실상의 자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잡을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상 자리 저기 넣었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열반경에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앙계무상. 눈으로 보는 대상은 전부 무상하다.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네. 계속 나고 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생멸법이다. 나고 죽는 법이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게 영원한 것이 어디, 쇠라도 영원하진 않죠.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돌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전부 생멸법이다. 생멸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정멸의 낙이 있더라. 정멸은 열반입니다. 열반의 낙이 있더라. 이런 대목이 열반경에 나오는데 옛날에 히말라야 그 설산에서 설산동자라는 그 동자가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촉은 못 피하고 나무 뿌리 풀뿌리 캐먹고 돌을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기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설산동자 앞에 재앙계무상 개시생멸법하고 애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뒤에 개송이 붙어야 되는데 앞개송만 자꾸 애우고 다니거든. 와, 뒷개송은 애우지 않느냐. 앞개송만 애우고. 그러니까 반개송만, 앞에 반개송만 애우고 뒤에 개송은 안 애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내가 지금 뒷개송을 애우려고 그래도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애울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먹는 거는 이 설산에 내가 먹는 거라고는 그 참 풀뿌리 나무 뿌리밖에 없는데 열매 따먹고 하는데 그거라도 줄 거나 하니까 그 아기가 하는 말이 나는 신선한 사람 피를 먹지 그런 거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달라는 이 설산 동자의 몸을 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 아기는 원래 사람도 잡아먹고 막 짐승 잡아먹고 하는 거니까. 내 몸을 달라는 그런 말이구나. 뒷개속만 내어주는 것 때문에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말을 누가 믿느냐? 아니, 일반 사람들도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위 여기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한 말을 갖다가 어떻게 빈말이 있겠는가?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있는데 내가 무슨 빈말을 하겠는가? 내 몸을 주겠다. 그래 자기 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뒷개송을 이제 듣는 거예요. 뒷개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멸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나고 죽는 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정멸의 낙이 있더라. 정멸은 여기서 정멸은 열반입니다. 열반에 낙이 있더라. 이게 바로 정멸이라는 여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자리입니다. 필선을 드러냈거든요. 그래 그 뒤 이제 악계송은 앞에 참 그 아기가 뭐 외우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고, 뒷계송은 이제 생멸계멸이 정멸유시라 하는 이 대목인데, 이 대목을 듣고는 바위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이제 아기에게 이 몸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몸을 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혹시 화학이 이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보라고 바위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다 새기놓고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아기에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몸을 주겠다고 몸을 던지니까 그 아기가 죄석천왕으로 변해가지고 그 실산동자 몸을 받는 거예요. 바다 딱 내려놓고는.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 반개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까? 설산동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에 성불하실 것입니다. 성불하시는 것 때문에 저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설산동자를 갖다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죄석천왕의 아기 몸을 변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한 데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목을 갖다 스님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할 것 같으면, 이 불법 반개송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위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아기에게 던졌는데, 지금 우리 도량에서는 불법 가운데서 가장 높은 최첨단의 진리를 갖다가 바위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자고 그것이 아니고, 이 바위돌에 새기는 것도 뭐 수천 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바위돌에 새겨진 이 진리, 여러 수양품을 갖다가 보는 자, 이해하는 자, 전부 성불의 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다보고 이 바위돌에 글을 새기는 사람이 지난 화요일부터 와가지고 어제까지 하고 오늘 일요일하고 갔습니다. 근데 내일 새벽에 또 올 겁니다. 와가지고 또 새길 겁니다.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우리 공양주 없고 하니까 밖에서 해결하고 오든지 안 그러면 도시락을 사오든지 난 전혀 모른다. 그래 약속은 그래 좋다고 우리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네. 와서 보니까 일을 하는데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시간 뺏기고 집이 또 부산이다 그 사람.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하루 몇 시간씩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시중을 들자. 술산동자는 불법 반개송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데 내가 그 사람 시중 못 들 게 뭐 있는가? 그때마다 설산동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앱을 마치고 나는 것도 뭐 1시간 내가 아침 공양 드리는 시간 1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원고도 쓰고 혹은 또 아니면은 다른 일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면 붓을 잡든지 그러는데, 이 사람
아침 공양 준비한다고 그게 그 시간이 못하는 게 뺏길 뿐이에요. 그 이제 아침 차려주고 스님도 아침 이제 공양하고 그 또 이제 수행하다가 한 10시쯤 되는 것 같으면 또 새참 줘야 되면 새참도 챙겨주고 또 점심때 되는 것 같으면 또 12시 점심 차려주고 또 오후 되는 것 같으면 수행하다가 또 나가서 그 새참 또 챙겨주고 예불 마치고 난 것 같으면 6시 좀 되는데 6시 조금 넘습니다. 내가 미리 내가 6시 20분에 딱 마치니까 6시 20분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저녁 공양 쳐줄 테니까 그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녁 공양 또 차려주고 여기서 잠자라. 그러니까 이쪽에 그 내 서재에 참 그 한 사람이 생활하기는 얼마나 되거든요. 되는데 서재잖아요. 서재거는 대리비가 없습니다. 대리비 없어 안 되겠다 하네요. 그 자수 대리비 있는 방을 이제 우선 요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중 들고 있습니다. 시중 들고 있는 게 내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 이 섭섭하고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산동자잖아요. 설산동자는 불법방 여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는데 아기한테 내가 이거 뭐랄 게 뭐냐 최상의 법을 갖다 지금 현재 이 모범연합경 여성부 한자는 법신살입니다. 법신살을 갖다 바위에 새기는데 내가 왜 시중 못 들 것이냐? 저 사람이 부처다. 부처다. 자기도 요새 굉장히 흡족합니다. 스님이 일일이 자기보다 내가 나이도 세속적으로 나이를 한 10살 더 합니다. 그런 스님이 일일이 하니까 자기도 항송하지. 열심히 합니다. 열폭 다 할 때까지가 5월까지 지금 현재 계산으로서는 현재 진행되는 상으로 봐서 5월까지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5월 5일까지 마치는 것 같으면은 바로 마치자마자 이제 그 모실 그 단은 미리 그 아래 전부 완공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이제 그 장엄을 할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원래는 5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총체적으로 맡은 사람이 스님 5월 15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전에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 짓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한 대를, 물론 하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대를 하락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초발까지는 일단 열의 수랑품 그 석각, 열폭, 모시는 것은 마무리 안 되겠나 봐집니다. 그 나머지는 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 자대가 약 한 2m 조금 안 되려면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처님 하고 이래가지고 9차 반이라 그럽니다. 9차 반이 그때 뭐 3m 한 4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히 높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모셔지는데 그 경우는 한 7월 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늦어질란가, 혹은 또 땡겨질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은 7월 말까지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영산회상이, 참, 부처님, 모범연화경, 본문을 설하시는 과정이 재현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국사와 석굴암은 정문, 아까 말씀드렸죠. 정문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영산회상은 본문 위주로, 열애수왕품이 들어서고 다보 부처님이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본문 위주로서 건설될 것입니다. 지금 본문 위주로서 건설되가 열애수왕품 이렇게 바위돌에 새겨주고, 이런 경우는 현재 불교 사상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없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삼사술에 가면서 그 보탑사에 들린 그런 경우인데 그 보탑사 가니까 이런 그 석판에다가 경전을 새겨가지고 그 참 소장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습니다. 나도 언제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석판에 그 조그마한 그 돌판에다가 그 경전을 새겼더라고요. 새겨가지고 그 모시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열애수랑품은
팔만대장경에 제일 첨단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모범연화경 제례수랑품을 우리가 이런 참 그 오석에다 새겨가지고 이 장임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참 이 삼부사가 참 무진하게 이 법화 도론에서 존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수수백 년, 수수천 년 내려가면서 이 모범연화경을 강선유포하고 영법 구조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보살이 두 분이 와서 와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저기 공양관에서 잘나간 게 그 돌 지금 섞어가는 그분이 텔레비 있는 방에 고집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방을 주고 이 보살들은 저 밑에 장애가에 가서 그 자고 갔는데 그 다음날 그 보살이 어느 한 보살이 꿈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봐도 아주 신령하고 이 불사가 정말 제대로 참 성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 보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그 취업준비생한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용돈 털어가지고 그것도 참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보통 부모가 그 가족들 앞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보시를 한다든지 뭐 등을 단다든지 이러는데 네가 해라 애들한테 너가 해라 그 꿈이야기를 해주니까 애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애들 이름으로서 각각 해가지고 통장에 참 이 불사금이 그 불사금이 들었는데 그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들 동참시키는 거. 그냥 애들한테 몰래 그만 부모가 보통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다는 것도 그런데 그 보살은 자기가 여기서 신령한 꿈을 꾸고 가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우리가 부모들이 보통 그만 자식들 그만 말 안 하고 전부 식구들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 보고 너가 지어라.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그, 수발은, 그 시중은, 글 새기는 사람 시중은 이 스님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달 한 말기에 붙어서 그 단이 이제 아무리 단을 먼저 해도 이 글이 다 새겨져야 못이기 때문에 이 글 새기는 거하고 이 보조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네들 그러는데 이달 말 붙어서 저기에 참 공사 들어간다면 하는 것도 뭐 그때는 사람이 한 5사람 정도 와가지고 한 5일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 그때는 천상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그 도우미를 매일 오락해가지고 사람이 5사람이 되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또 뒷바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너무 또 옆으로 또 경련해서 옆으로 빠졌나? 아니죠. 예. 문수살이야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이 행할 곳이라 이름하는가 하면 만약 보살 마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그리고 불근성 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또한 놀라지도 아니하고 또 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가나야. 우리는 항상 재무 봉창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을 세우는 것 같으면 그는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참 갈등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너와 나라는 그 벽이 없습니다. 죄와 뭐 복이다 혹은 크다 적다 이거다 저거다 흙과 백 죄와 복 이런 뭐 어떤 그 양변을 떠난 것이 실상이거든요. 양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쭉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상대가 미운 짓을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가나되 또한 행하지 말고 이거는 실상이다 이거는 실상이 아니다 뭐 이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실상은 비록 말할지라도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모든 분별심이 떠난 거거든요.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보살마살 행할 곳이라는 게,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행할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몸의 행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 tema 읽어뒀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영 모범연하영 제14알라양품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친근할 곳이라 이러하느냐 하면 보살마살은 구강과 왕자와 대신과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모든 내도 법리와 고행을 주로 하는 내도들과 또 세속의 문피를 하느니와 또 애도의 그를 찬탄하며 없느니와 또 세속의 욕망과 즐겁 물따름 이보아 세상의 도리에 거꾸로 행하는 내도를 친근하지 말아야 하면 또한 모든 흉악한 장난과 서로 찌르고 서로 치는 것과 또 힘을 게르는 자와 가지가지로 변장하여 나타내는 장난꾼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며 또 살생과 감금 등 나쁜 일 하는 자와 또 대지양 개다 개를 기르는 자와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자와 모든 악을 종사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 혹시 오거든 곧 니하여 법을 살아되 희망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나무모범연하경. 이렇게 세세하게 부처님께서는 그 친근할 자를 나열해가 설하고 계십니다. 친근한다는 것은 상대하는 뜻이거든요.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 들으면 국왕도 만나지 말고 왕자도 만나지 말고 대신도 만나지 말라. 왜 그런가? 권력 가진 사람을 이 수행자가 만나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할까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옛날 성철 큰 스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그런 분인데, 그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몇 분 만나자고 비서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보기 좋게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왜 날 만나? 만나고 싶으면 오면 될 거 아니야. 와서 3,000배 하고 만나면 되지.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분 다 참 이미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수행자가 권력 있는 자를 갖다 만나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어떤 힘 있고 돈 있고 재물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수행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예 만나지 마라. 만약 와서 만나고자 하거든 법을 설하되 법답게 설하되 희망하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내가 법을 설했으니까 뭘 갖다 구하고 이거 없어야 된다. 이 수행자의 하나의 근본이죠. 예, 어떤 것을 보살마사에 친근할 곳이냐, 이 친근은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친근할 곳이냐 하느냐, 이름 하느냐 하면, 보살마살은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모든 애도 범지와 애도를 믿는 사람, 고행을 주로 하는 애도들과, 이걸 니근자를 하는데, 애도들, 지금도 우리나라도 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도 같은데, 저런 데는 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기 몸을 갖다가 뭐 불태우기도 하고 그 어떤 바늘 방석 위에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불 위에 걷기 불을 갖다 쇠를 갖다 달고 가지고 그 걷기 자기 몸을 갖다 그리 고통을 주 가지고 도를 통한다니 전부 그건 애도입니다. 최대한 몸을 갖다 편안하게 해가지고 도를 닦아야 되는데 막 몸에 고통을 주 가지고 막 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고행을 주로 하는 애도들과 또 세속의 문필을 하는 이와 세속적인 그 문필을 하는 이와 애도의 글을 찬탄하고 없는 이와 찬탄하면 애도의 글을 갖다가 지금 이 스님은 그 내 그 서재에 가는 것 같으면 뭐 애도들이 쓴 책도 없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보는 것 같으면은 이 부처님 말씀하고는 전혀 뭐 흐름이 다른 그런 경우입니다. 보다가 뭐 한 줄 보다가 던져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애도들은 이 말법이 온다. 말세가 온다. 우리는 말세가 올 때 구원을 받는다. 영생한다. 주로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잘못된 종교는 잘못된 종교의 표본입니다. 말세가 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생하고 천상에 난다. 이런 것이 그 애도들의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애도의 글을 찾는 이와 또 세속의 욕망과 즐거움에 따르는 애도와 이것도 역노가야 타야를 하는데 역가야타 세상의 도리에 거꾸로 행하는 애도들 이게 역노가야타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거꾸로 행하는 것은 세상의 도리에 거꾸로 행한다. 이 몸은 반드시 몸을 받았다면 다음이 있는데 영생한다 하고 몸을 갖다 최대한으로 수행하는데 조건을 맞게끔 우리는 몸을 보호하고 이 벗기에서 키워야 되는데 몸을 천대하고 몸을 어떤 구박을 주고 고통을 주가지고 그 도를 통하려고 하고 이 전부 있는 애도들입니다. 칭언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흉악한 장난이나 서로 치르고 서로 찌고 뭐 이거 그 격투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서로 치고 뭐 레슬링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치고 찌르고 치는 것과 또 힘을 겨루는 자 서로 힘을 겨루는 자 이런 나라연이라 했는데 이런 사람은 또 칭언하지만 가지가지 변장하여 나타내는 장난꾼 변장하여 나타내는 장난꾼이라는 것은 어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뭐 스타라 그러는데 그 배우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변장하여 가지가지 변장하여 장난치는 경우 또 살생하는 직업이 있죠. 뭐 백정도 여기 속할 것이고 해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금 등 강금은 그 교도소 그 교도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람을 강금하는 거 이것도 나쁜 그 직업이거든요. 강금 등 나쁜 일 하는 자와 이 전달을 하는데 또 전달하는 것 같은 그 옛날에 그 망나니 칼춤 쳐가 사람 목 치는 거 이것도 전달을 하거든요. 이게 살생하고요. 이런 사람 칭언하지 말아야 되고 돼지, 양, 닭, 개를 기르는 자 이것은 그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키우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살생하고 팔고 하는 거 집에서 뭐 한두 마리 어떤 그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걸 갖다 자기가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짐승을 키우는 자는 상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자 모든 악업에 종사하는 자 그 여색을 팔아가 생활하는 이런 것도 전부 악업입니다. 뭐 또 술을 팔거나 뭐 이런 것도 악업이 되고 그렇죠. 이들은 칭언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 혹시 오거든 곧
이하여 법을 설하되 희망하는 바가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몸가짐과 또 몸으로서 또 참 친근할 자를 갖다가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그 신구의 중에서 몸의 단속이죠. 몸의 단속을 갖다가 여기까지 설하신 그 대목입니다. 예. 그 다음 대목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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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